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에는 성령을 힘입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하나님을 힘입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라고 골로새 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가정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 죄사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이라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의 삶 속에 골로새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들의 삶이 어떠한 열매로 맺혀져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부정하고 여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고 때로는 배고픔을 느끼고 때로는 궁핍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충족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매일 고난과 힘든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많은 전쟁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세에는 노예로서 어떤 사람들에게 종속되어서 그들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자기 것들을 내어주면서 살아간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시대도 그렇게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위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사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나의 유익과 나에게 주어지는 물질적인 이득 때문에 어떤 사람을 정말로 존중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라고 그러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계라는 것이 과연 성서가 이야기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으로서의 관계, 궁극적으로 저 사람을 그냥 좋아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봤을 때, 나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봤을 때 무엇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맺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나 공의나 아니면 올바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왜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 유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사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에 종속되어진 상태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것이 옳다라고까지 믿고 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갑과 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갑이 원하는 것을 을이 행해야 되고 갑이 어떠한 것을 행해도 을이 거기다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을 놓치면 마치 내 삶이 다 뭉개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믿게 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왕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의 관계에 의해서 나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려고 하고 나의 삶에 유익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위의 것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많은 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법칙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깨어있는 눈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그 용기는 어디로부터 오냐라고 했을 때 위의 것을 찾을 때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뭐 이 세상을 다 버리고 그냥 위로 올라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창조주시고 우리의 궁극적으로 의지할 분이심을 하나님만이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부분을 고수하려고 살아갈 때 그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것들이 감추어진 그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것들을 드러내놓지 않고 한 번에 또 가면을 쓰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행하는 것이 공의 같고 정의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공의와 정의와 옳다고 하는 것들을 향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유익이 흘러들어올 것이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그거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삶의 실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계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스스로 이것 자체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이미 그 상태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의 생명의 가장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 신뢰하고 나의 모든 복의 근원이 흘러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상태까지 가지 아니하고 이미 그 전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처세술과 관계와 어떤 어떻게 해야만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사도 바울도 이 모습들을 봤다는 것이죠. 땅의 것만을 발견하려고 찾아가는 사람들,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도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마치 순간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 같고 마치 그들이 순간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사업들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 같고 그들이 마치 사람들 앞에서 권세를 잡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복이 흘러들어오지 못하였을 때는 궁극적으로 이 끝은 이 마지막은 길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듯이 보인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그 길로 갔을 때 자신들이 마치 무엇인가가 된 것 같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명령할 수 있고 내 밑에 두고 부릴 수 있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 마치 잘 해주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뿌리 깊은 곳에는 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 생각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의 길을 찾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시고 그분의 도움으로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셨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와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내가 스스로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내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을 감추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깊은 곳에 정말로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정말 내 존재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 고백을 우리가 쏟아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고백했던 찬송처럼 우리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방백을 의지하게 되고 권력자를 의지하게 되고 그들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그들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또 무시를 합니다. 돈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해지고 돈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은 무시하게 되고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지금 현 사회가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 저 사람 만만하다고 생각하면 무시합니다. 대하는 태도 자체가 거칠어집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 안에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곳이 없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않았던 것이고 이 세상의 그 삐뚤어진 가치관, 일그러진 가치관을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성공을 준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말은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착각을 합니까? 근데 내가 이뤘지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뤘지, 내가 관계를 맺어서 이뤘지,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권력자가 결정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내가 로비를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그러한 일들이 많이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약자를 대할 때 나타나는 행동에서 보여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자는 어떤 사람들이 약자입니까? 가지지 못한 자들이 약자겠죠. 내가 볼 때 나보다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볼 때 나보다 권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볼 때 나보다 명예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 권세와 명예와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가치 있고 존귀함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으로, 그러한 열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죽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안에도 그러한 악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악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게 모든 것이 다
나의 나라를 위해서 서빙하는 탐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까지 얘기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볼 때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저 사람과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고 자존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존감으로 그들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어떻게 대응을 하든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대응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굽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사랑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행하면 사는지 가끔씩 그냥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뭐 길이 막혀버릴 것 같은데요 라는 상황들이 일어나죠. 성서에서는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은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했는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매일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 데서 떠나지 않겠다라고까지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이 이 시대에 필요한 고백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타협하는 것이죠. 그냥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땅을 쳐다보고 땅만 바라보고 그렇게 땅을 쳐다보고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근거로 한 관계들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탐심입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는 탐심들이죠. 나에게 궁극적으로 나의 유익이 없으면 저 사람과의 관계는 필요 없다는 그러한 것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어떠한 짓까지도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방향의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왜 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생각,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가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것을 그 수준의 것을 넘어서는 정말로 내 마음 깊은 뿌리 속에 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이 탐심의 마음, 탐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탐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스스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죠. 주님, 성령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영을 지혜의 영을 인정하고 이 나의 상태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에는 그 가운데서 너희도 행하였지만 이제는 벗어버리라. 어떤 것들을 벗어버립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이에요? 아까 그 거짓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내 안에 탐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내 안에 나를 위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했을 때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동조하는 것, 그것을 성서에서는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이라는 것, 팩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팩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다른 것은 팩트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말하는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이런 식으로 내 안에 탐심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정의는 움직이는 정의입니다. 항상 유동적이에요. 변해요. 정체성도 변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살아온 것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정체성들이 그들의 삶을 생존 방식으로 정체성들이 변해져 갔다는 걸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존을 위하여 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생존하는 방식을 찾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시작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탐심이 있는데 그 탐심은 무엇입니까? 내 유익을 구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채워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을 얻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사실은 성서에서는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기초 생활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생활은 해야 되지 않나요? 그 기본을 누가 만드셨다고 얘기하십니까? 성서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본을 만들어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내 말씀을 붙드냐 안 붙드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가장 베이직한 부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려고 하는 그 가능성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신뢰와 믿음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타협하면서 사람에게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물질에게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권력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직업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사람들 안에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할레파 선택받은 자나 무할레파나 선택받지 않은 자들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아무리 문명인이나 또는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온 세상이 그리스도로 가득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탐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아가게 되며,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면 피차, 서로 용납한다, 서로 용납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차 용서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이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누구를 좋아하고 막 보고 싶고 막 이러한 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합니다. 용납하고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원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저 원수 빨리 쓸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시편 기자도 시작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기도에서 안에서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납하되, 불만이 있어도 나를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 나를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나의 탐심이 없어진 나가 아니고 나의 탐심과 필요로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만족함이 없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옷 입고 변화되어진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라는 가정문이 우리에게 또 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구원받은 자녀라면, 당신이 성령의 지혜로 살아간다면 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이 해답을 구하고 이 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힘을 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인정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택하신 자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을 선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전한 마음. 세상에 많은 방식들이 있지만 그 방식을 궁극적으로 내 깊은 곳에는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 세대에 드러내리라 라고 생각하는, 선포하는, 신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들이 말씀의 풍성함으로 시작하여 영과 혼과 육의 모든 풍성함들이 드러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새기셔서 이 한 주도 또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고 나타내며 사는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